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저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세상 속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를 보아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저희 삶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저희 모든 삶의 기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저 많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사촌 동생이 왔네요. 어렸을 때 헤어지고 처음 뵀네. 거의 한 30년? 30년 넘었죠. 거의 40년? 저기 남편분하고 따님이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우리 예배 때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처음 봤어요. 지금 정말. 예.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죠? 남편분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신학대학 나오신 걸로 제가. 이제 10계명 시리즈 설교가 반환점을 돌려고 합니다. 저희 산지교회는 지금 10계명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 이제 반환점을 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10계명에 관해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늘 궁금하던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제 증거판 돌에 쓰시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모세에게 주신잖아요. 그 옛날 출애굽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좀 나이 드신 분들 항상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 그 성화 같은 거 영화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모세 그 영화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돌판 두 개를 양손에 딱 들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 10개의 계명을 두 돌판에 나눠 적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각각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씩 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적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 4계명이라고 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쪽에 적으시고 또 5계명부터 6계명까지 6개를 이쪽에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셨을까? 주제별로 나눠서 적으셨을까? 수량적으로 나눠서 적으셨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별게 다 궁금하죠? 여튼 10계명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이렇게 둘로 나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 사람 사이의 계명 5계명 이렇게 주시고 아예 처음부터 두 돌파에도 5개, 5개, 5대5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될 텐데 4대6? 그것도 이상하고 이제 어떻게 기록됐을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별것을 다 궁금해하니까 별것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균형이 맞아지죠, 갑자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계명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으로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5계명까지는 여호와 엘로힘, 즉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계명에 사용돼요. 근데 6계명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5계명은 분명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5계명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인 동시에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관계를 큰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죠. 근데 이 두 축을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바로 오늘 주시는 10계명 중 제5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제5계명은 중요한 계명인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 10계명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건너뛸 수만 있다면 건너뛰고 싶은 계명이 5계명 설교예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금 산지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10계명 이 시리즈 말씀처럼 각 계명을 주제로 10계명 전체를 설교로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상호 목사님 제가 한번 전화해 여쭤봤더니 남상호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각 계명을 하는 거. 또 저희 사모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각 계명마다 이렇게. 또 주위에 나름 모태신앙으로 크신 분들 몇몇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각 계명을 이렇게 설교로 들은 적은 거의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계명이 유독 제5계명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오래 하신 분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 가정의 달, 이제 5월달, 이제 주일 설교,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본문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자. 가 이제 주제겠죠.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많이 설교를 들었던 5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10계명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계명이 다름 아닌 이 5계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께 제가 과연 제대로 효도를 하였는지,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또한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인데 저희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찔림이 많은 계명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건너뛰고 6계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계명이에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누구는 자녀로서, 또 누구는 부모로서, 누구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의 위치에 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찔림이 현실적으로 생기는 건 그 윤리적 도덕적 의미에서 효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윤리 도덕과 같은 기준을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 잣대로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제5계명은 삶으로 적용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5계명은 그 안에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는 그 찔림이 되는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이제 원어와 함께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전단부만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하죠? 그래서 공경하라의 원어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주 나오니까. 그럼 카베드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경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카베드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그건 무겁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4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때 무겁다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카베드이죠. 결국 공경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중히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인 건 단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2번, 부모에 대하여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공경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 있죠. 그건 경외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소중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이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경외하다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인 야레입니다. 공경하라란 카베드와 경외하라란 야레가 하나님과 부모에게 함께 쓰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단순히 효라는 일륜적인 문제나 도덕, 윤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매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선포하시려고 해요. 이제 선포하세요. 그 첫 시작이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라. 하물며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창조 역사에서 최초의 인간 공동체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랑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며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언가 저희를 올가매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 보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요. 이제 명령으로서의 계명의 특징이 여실히 나타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이 땅에서의 질서 규율에 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질서, 법은 당연히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우리를 규율합니다. 우리를 올가매요. 근데 이 땅에서의 질서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 시작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 혼돈 상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시나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창세기 1장에 연이어 계속 나온 말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죠.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결국 맨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보세요.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요. 지구는 일정하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모든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죠. 성도 여러분, 우연은요, 질서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연에 근거한 진화론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짓인 거예요. 진화론은 질서로 이루어진 창조를 거부하는 일종의 우상인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가장 최우선되는 질서가 무엇일까요?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질서인 거예요. 이것이 질서 중에 질서고 하나님 나라 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 질서 중에 질서, 법 중에 법을 인간 사회에 적용할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사람 사이에 옮겨놓은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거예요. 카베드와 야레라는 단어를 오직 두 대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것, 부모 공경을 사람 사이에 첫 계명으로 주신 것,
바로 인간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질서 하에 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공경한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 좀 알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 공경하다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했죠. 그리고 그 뜻은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신명기에서 경홀히 여기다는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칼라.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이죠. 칼라. 가볍잖아요. 공경하는 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업신 여기지 않는 것,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린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죠. 근데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공경, 중히 여기라 라고 하고 있죠. 중요하게 여긴다. 와 사랑한다. 좀 다르죠? 느낌이? 왜일까요? 그건 이 제5계명이 이 땅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 법칙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어떤 규칙이 막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질서 규칙으로서의 그 계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막 조건 상황에 따라 막 법이 바뀌는 거야, 막 그럼. 그 법으로서의 그 기능을 못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인생 없어요. 우리 얼굴 다 다르잖아요. 인생 다 다르다고요. 똑같은 부모 자녀 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정답이란 게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 인간의 사랑은 사실 감정적 요소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미움인지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요. 사랑은 또 참으로 다양해요. 뭐 친구 사이의 사랑, 뭐 정말 우리 동물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또 사랑의 정도도 다 달라요. 부모 자녀 관계가 다 다른데,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랑이라는 내용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막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고요. 이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을 계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인간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질서로서 공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사랑에 치중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부모를 경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트렌드가 뭔가요? 친구 같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에 대한 권위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요. 많은 부모는 이제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걸 포기해요. 이제 감정적인 사랑을 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이제 애를 써요. 온갖 TV 프로그램에서 보이죠. 부모가 자녀와 그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좋은 부모 사이인 것처럼 비춰져요. 공경이 주는 권위적 느낌을 많은 부모가 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친구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대사회의 경홀함 아닐까요?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성경적으로 부모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자녀의 어른 친구입니다. 성경은 자녀들 처지에 따라, 개인의 감정에 따라 모두에게 다를 수 있는 것을 질서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상황,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아니든,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해주든 아니든, 하물며 부모로 인하여 깊은 상처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든 아니든, 어떤 조건을 붙이며 공경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달라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자녀들은 항변하죠.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모까지 어찌 공경하라 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그 공경이란 그 조건도, 공경의 조건이란 것도 사람들 각각 그에 대한 반응이 모두 달라요. 쉽게 말해서 솔직히 부모가 잘해주어야 효자, 효녀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부모가 잘해줘서 본인이 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 친부모를 만나면 모두 부모를 공경하지 않나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 외국에 입양된 아이들이 커서 고국에 와 부모를 찾고 나서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을. 또 아무리 금이야 오기야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도 부모를 버리는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꼭 부모가 우리를 낳아줘서라는 조건이 붙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으로 자신을 낳아주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무겁게 여기는, 중히 여기는, 공경하는 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은 계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질서니까 무조건 고개 푹 숙이고 속이 부글부글 끓던 말던,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5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슴에 품은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과 다른 공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조건을 붙여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저와 여러분이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 그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입법 취지라는 걸 붙여요. 좀 어렵죠? 다시 또 변호사 모드로 돌아가서 왜 그 법을 정하였는지 법이 갖고 있는 본래 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5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는 유일하게 뒤에 입법 취지를 붙이십니다. 본문 후단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세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10계명 중 5계명은 좀 다른 버전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누리리라. 뒤에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이 신명기에서는 첨가되어 있죠. 즉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그 이유, 입법 취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 다른 하나는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즉 복에 관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 즉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장수한다고도 하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찍 단명하는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불효자일 개연성이 높은 건가요? 남보다 일찍 죽고 가난한데 불효자로까지 의심받으면 좀, 아니 솔직히 많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또 반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친구보다도 더 가볍게 부모에 대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고 부자 되는 사람들은 그럼 없나요? 제가 통계를 확인까지는 안 했지만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언급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 중에 질서를 지금 세우시면서 입법 취지가 한 개인이 부자 되고 장수하는 것 정도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좀 많이들 이해들 하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전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거기서 받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구경도 못 해봤다고요. 근데 이로부터 한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죠. 근데 당시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이제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자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연속된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부와 장수를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약에서의 예표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인 거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 즉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경홀히 여겨 끊어진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도 자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기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를 보면 나와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15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22장 7절 그 이전 절에는 우상 숭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부모를 업신 여겼음을 지적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흩으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5계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저희에겐 약속된 영원한 나라 하늘 가나안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거할 나라예요. 말세의 징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 3장에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 맨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즉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누리는 저희 사람들이 속한 세상의 끝에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땅도 자손들도 그 이어짐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인간 사회가 붕괴되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며 마지막 심판을 향한 시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람의 날수가 길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를 볼까요? 전체주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연대를 끊으려 해요. 부모로부터 자녀를 분리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그 충성을 국가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인턴했던 자매가 미국에서 사탄교에 잠깐 갔다 놀려서 나왔다는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탄교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사탄을 대놓고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강령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였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권위, 즉 선생님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까지 부정하도록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조차 부정하죠. 멀리서 볼 거 없잖아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대로 들어서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구석구석 지워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는 체제, 그것이 전체주의고, 전체주의는 모든 세상의 권위를 부인하여 혼돈의 상태를 만들고 그 위에 권력자로 들어앉아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라고요. 부모 공경에서 너무 많이 나간 건 아니냐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빠른 속도로 구석구석 부모 공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죠. 목회자, 부모 어디서 권위를 찾아야 하나요? 권위는 사라지고 권력만 남아있죠. 권위는 질서를 가져오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혼돈과 무질서, 결국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의 그 질서, 권위의 기본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부모 공경이 사라지면 질서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그 혼돈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부모 공경인데 하나님 나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 역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효도해서 부자 되고 오래 장수하라는 그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계명이 아니라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제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자자손손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자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라고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무너지는 나라와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가정을 보고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질서가 혼돈되는 것을 보고 어찌 다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성령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소리가 이 안에서 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날수가 길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부모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자녀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부모 공경, 카베드, 무겁게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절대로 경홀히 가볍게 부모를 대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또한 부모 공경이 시작이에요.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이 대한민국과 열방,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속 질서로 세워지는 그 시작이 바로 제5계명 부모 공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나 자신부터인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시작점인 거라고요. 부모 공경해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전해져 우리 후손들이 계속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선물인 거예요. 땅과 생명으로 통하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질서와 섭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이 땅에 부모 공경이 질서가 세워지길 기도함으로 이 땅에 생명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기본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의 기본을 부모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질서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부모 공경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계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생명으로 통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부모 긍정을 저희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희에게 부모 긍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녀들로부터 받아야 할 공경을 포기하고 사랑받기만을 구하는 이 시대를 놓고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잊고 부모의 권위를 가벼이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특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과 질서를 깨닫고 순종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영혼에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